120문과 121문입니다. 제가 120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고 명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처음부터 우리 기도의 기본이 되는 요소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깨워 주시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경외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자녀들의 일종을 거부하지 않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다음 121문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하늘 권세를 땅의 권세와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며 우리가 영역까지 필요하는 모든 것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소원을 아뢰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될 거예요. 대화의 시작은 상대방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개 상대방을 부르는 이 칭호는 대화를 하게 되는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관계를 정의해주는 수많은 칭호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칭호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친구, 동료, 선후배 등등. 그러나 그 다양한 관계 중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만큼 밀접하고 무조건적인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그 사랑은 거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입니다. 부모는 자녀로부터 무엇을 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가장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분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그리고 고백하는 마태복음 6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본문에서는 주님을 성도가 구하고 찾으면 응답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과 마태복음 7장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것은 그러나 주님은 이후에 이 응답이 우리의 열심과 간절함의 결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9절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신 거야? 안 주신 거야? 주시는 거야. 주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부터 나옵니다. 부모는 자녀가 열심히 강구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응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옆집 아이가 간절히 구한다면 한두 번은 도와주겠지만 그 이상은 무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네? 유모차를 준비하고 아기 침대를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기저귀를 준비하고 젖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입은 옷을 빨는 요즘에 아기용 세탁기도 있더라고요. 조그만 거 그것도 준비하고 분유도 준비하고 뭐 다양한 거 막 준비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은 모든 필요를 넘어섭니다. 자녀가 구하기 이전에 그의 필요를 알아서 준비합니다. 아이는 뱃속에서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가면은 기저귀가 있을까? 나가면은 먹을 분유가 있을까? 나가면 따뜻히 씻길 대야가 있을까? 내가 잠자는데 불편함이 없는 침대가 있을까? 아니면 이불이 있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자녀가 구하기 전에 그의 필요를 알아서 준비합니다. 때로 그가 구하면 주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녀의 필요 전체를 볼 때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줄 때에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주며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이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기도 응답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기도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사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열심과 열정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내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즉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이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 어디에 앉아 계신다는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이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바다에도 계시고 심지어 음부에도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까지 그분이 안 계신 곳이 없으며 그분이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을 쓰신 것일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고 해서 왜 공간으로 제한시켜 놓을까? 그것은 교리문답이 설명해 주는 바대로 하나님의 위엄이 천상의 것이며 그 능력이 무궁하시다는 설명입니다. 예부터 사람들은 가장 존귀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높은 곳에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엄 있는 분이 땅 아래 있다는 것은 잘 상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든지 듣고자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이행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로 보여집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자녀의 소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소원을 다 들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과 과연 장차 자녀에게 유익이 될지 오히려 해가 될지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지식과 지혜가 무한하십니다. 이 내용은 사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겠지만 그 뜻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름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한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결론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구하는 소원이 악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그것들을 돌려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높으며 그분의 길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과 지혜로서 때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유보시키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기도에 대한 각각의 반응은 다르지만 그 이유는 모두 하나입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열심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경청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시며 우리가 기대를 넘어서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한마디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기도하기 이전에 자신이 기도를 드리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기도는 공허하고 의미 없는 탄식 혹은 자신의 교만으로 가득 찬 자기 자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공로와 열심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분을 향한 부르심 속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랑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그 준비가 우리의 자랑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없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성도들을 격려하시며 대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며 백성이고
양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사랑으로 응답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강구 속에서 자주 부패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시고 어떨 때는 침묵하시고 어떨 때는 즉각 응답하십니다. 이 모든 경우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랑에서 나오는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혜로우신 그분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 기도를 합니다. 이 복된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갖고 계시는 속성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그분께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장해서 알 수 있어요. 10대까지는 부모에게 굉장히 의존해요. 그죠? 근데 10대에서 20대는 반반으로 줄어요. 20대에서 30대는 아예 혼자 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리고 30대에서 40대 되면 다시 반반이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면서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40대 50대 되면은 진짜 놀라운 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거의 이 땅에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신앙의 연륜에 맞게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내가 20, 30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야.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의지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자기의 환경이 그걸 다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신앙의 연륜이 20대 30대니까 뭐 20, 30대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 여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야. 자기가 다 할 수 있어. 환경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어. 그래도 그렇게 가야지 뭐 끝까지. 그러다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것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속성 중에 또 하나야. 뭐야? 기다림, 인내.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화를 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기다리면서 얼마나 씩씩대겠어요, 사실은. 이놈의 새끼가 빨리 돌아오지 않고 뭐 하고 있냐. 그쵸? 빨리 들어와서 여기서 누려야 될 거 누려야 되는 누리지 못하는 거 아빠의 심정.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때 얘기하는데 그때 전도사들 들던데 전사님 근데 둘째 아들은 그래도 아빠가 부자라서 돌아왔을 때 득이랍도 볼 텐데 반대로 아버지나 부모님이 정말 가난하면은 돌아올 곳조차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때 대답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럴 리가 전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할 리가 전혀 없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체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말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야. 아멘이십니까? 거기다 만들어도 뭐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필요 없어. 그 자체가 부자인 아빠야.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그분 거예요.
우리도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고. 그래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데 우리가 구할 때 그 필요도 기도하지만 필요치 않는 것도 기도할 때가 있다고. 그건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과시주나무 전정할 거예요. 지금 이제 막 나무 자를 거예요. 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은 자를 때 아프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온다는 거, 역경이 온다는 거, 하나님 그때 하나님 이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더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만들어지기 위해서 나를 자르시군요. 나를 더 성숙하기 위해서 자르시군요. 라고 생각한다면, 받아들이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이 들어와도 다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왜 자릅니까? 그래 놔두면 그래도 감 하나 더 먹을 텐데, 왜 잘라갖고 사과 하나 더 먹을 텐데, 왜 잘라갖고 포도 하나 더 먹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 병든 성도예요. 매일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하지.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자녀가 왔는데 매일 와서 엄마 아빠 판단만 하고 있어. 그럼 그 가정 재밌을까?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죠. 아내는 남편 판단하고 남편은 아내 판단하고 있다면 그게 행복한 건강한 가정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들어요. 거기엔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처럼 뭐가 필요해요? 사랑과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우리 아버지의 사랑, 우리 엄마의 인내, 우리 부모님의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바탕 위에다가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사시고요. 이번 주간도 사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성경 읽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 말씀 시편 1편에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보다 말씀을 읽는 사람,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시편에는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어디까지 간 거예요? 행동까지 간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야지. 성경에서는 주구장창하는 얘기가 뭐야? 예수님의 피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 우리 한 생명 1년에 2번 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에 한 생명 붙여달라고. 기도하지 않다면 저도 살기 힘들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같이 예배드릴 영혼을 찾는 것도 귀한 사역이고 나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꼭 같이 4월 20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